이제 1시간 뒤면 2023년이 마무리되고 또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2023년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 요즘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이니까, 그죠? 단 몇 분만이라도 좀 아무 생각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마음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있죠. 좀 어디 가니까 멍 때림. 뭐 언젠가는 멍 때림 대회도 했어요. 하여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눈에 초점 잃은 것처럼 아주 멍청한 모습으로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른 초점 잃은 눈으로 오랫동안 누가 버티나. 불과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번 그런 대회 했죠. 멍 때림 대회.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오래 있나. 강화도에 가면 멍 때림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또 가보십시오. 멍 때림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시간.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홀로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외롭고 두렵고 쓸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복잡하다. 그저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얼마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것 다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 거기서 지난 일을 성찰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해보고 그런 성찰의 시간, 정말 조용한 시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일 거예요. 한 해 동안 정말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잠시 동안 모든 거 잊어버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잖아요. 혼자만의 시간. 오늘 말씀은
혼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혼자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그가 지금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홀로 남아 있는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지금 그는 어떤 마음일까? 왜 혼자 남아 있는 걸까? 그리고 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은 어떨까?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그 이전의 배경을, 왜 이 사람이 홀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가만 안 두려고 하니까 이를 알아차린 엄마가 너 이러다가 안 되겠다. 자칫하면 너도 잃겠다.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있는 곳까지 도망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20년 동안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나 어쨌든 그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20년 전 내가 형을 속이고 그가 받을 축복을 차지한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질 않아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서 기르는 종들,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왔는데, 그에 비하면 400명은 굉장한 숫자지요. 왜 오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야곱의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한 것이 있기에, 그도 알고 있기에 형이 왜 오는지는 모르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장면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기도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1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그가 하는 기도인데,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장면이 처음이지 않을까, 아니 유일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가 기도라고 할 만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가 나를 죽이고 내 처자들을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사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와 그의 뒤따르는 행동도 기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일치해야 올바르겠죠. 어쨌든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예물을 먼저 앞에 보냈는데 그가 보낸 예물이 굉장합니다.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요. 근데 여기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예물인지 뇌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물인지 뇌물인지. 어쨌든 그는 기도하고 그가 할 궁리를 또 나름대로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은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또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궁리를 했고요. 또 그런 계책을 꾸몄고 그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의 행동은 기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의 도구로 삼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마하나임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겠죠. 자, 영적인 체험도 있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저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했을 뿐이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도했지만 인간적인 궁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궁리를 다 동원해서 방법도 찾아내서 형을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 거죠. 뇌물 먼저 보내지요. 가족들 먼저 보내지요. 그런데 그의 답답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심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은 답답해요.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답답한, 건너야 하는데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 무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 이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닥쳐오는지도 모릅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2024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해로 건너가는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새해를 기대하고 뭔가 희망 있는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두려움, 그런 답답함,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강을 건넌다고 하는 강 건너의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강 건너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건넌 강이 있습니다. 물론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홍해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40년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약속의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건넌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성경은 강을 건너는 사건을 단순히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사건을 세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옛사람은 강에서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세례의 의미로 홍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 건너의 사건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건 단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이 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순간으로, 그래서 그걸 세례지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게 성경에서 주로 강을 건넌 사건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2023년 넘어서 2024년.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야곱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절박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도 다 해보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지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결될까? 아주 절박한 순간.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강을 건넜다가는 에서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순간이죠. 그러니 절박할 수밖에 없죠. 절박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찾아온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야곱은 그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가 왜 이길 수가 없겠어요? 그만큼 그는 절박하게 끈질기게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절박한 거예요. 왜? 기도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해봤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순간. 그러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줄 알고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그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그가 홀로 있는 시간이죠. 이게 그가 홀로 있는 그 순간. 키엘케고르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군중 속에, 인기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우고 누구라고 해주는 그 명예나 이름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순간이 살면서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심판대 앞에 그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늦을지도 모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셨고, 나는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너야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약복강을 건너간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그 약속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넌다면 과연 그의 답답함은 해결될까요? 그의 두려움은 해결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인생 처음으로 야곱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 복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그는 내 인간의 한계, 인간의 궁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잔꾀로 살아왔던,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뒀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부를 이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절박하게 깨달은 겁니다.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건 아니었죠. 그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어느 정도까지구나. 더 이상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는 처음으로 그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차지하겠다고 끈질기게 매달려서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동원을 그런 매달림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 이 야복강 건너는 그 홀로 혼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끊임없이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아하,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구나,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야곱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야복강을 건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야복강을 건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23년에서 2024년을 맞이하는 것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러나 2024년 시간이 지나면 오지요. 그러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맞이하되 어떤 모습으로 내가 2024년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복강을 건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건너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달라져서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변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라면 변화된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이 나를 살아주는 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고난이었는데 어떨 때는 그 고난인 줄 알았던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야 당신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어떤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경이 그대로인데 누군가가 살면 그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경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었다면 그 환경이 달라진 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변화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건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때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2024년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마음, 변화된 모습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야곱의 환도뼈 부러짐입니다. 힘의 근원이 부러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이 부러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절며 그 강을 건넙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야복강을 건너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의 강을 건너 2024년의 약속의 해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도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넜어도 여전히 야곱이라면 우리 앞에 야복강은 결코 건너지 못한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건너야 될 두렵고 답답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홀로 있는 이 시간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야복강을 건너 2024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여전히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나 그 환경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2024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새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으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2024년 한 해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